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대문 성전의 예배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짧은 기도, 외마디의 부르짖음이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여기도 순복음교회 위에 당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불같이 또 회복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현장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남대문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신앙 안에 하나님 앞 기쁨 되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하나님 반성경적인 많은 것들이 제거되며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또 하나님의 동성애와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 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요단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놀랍도록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남대문 성전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 주실 은혜와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니 마음껏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철대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아멘. 주님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주님의 고백이요, 우리가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중보하며 기도한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니 오셔서 마음껏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오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야고보서는 벌써 신약 성경의 20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도 함께 나눴고 또 바울서신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는 바울서신도 끝나고 이제 야고보서부터는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공동서신은 뭐냐면 받는 사람들이 공동적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 공동서신입니다. 예를 들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 특정인에게 보냈던 거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의 특정인들에게 보냈지만,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 또 요한, 베드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고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들, 그것이 함께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동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이 교리를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딱딱한 이론, 그리고 나서 그 딱딱한 이론과 교리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은 교리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공동서신을 통해 기록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말씀들은 그렇게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을 갑자기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요. 야고보이죠. 야고보는 누구이냐면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입니다.
야고보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야고보인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맨 처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형이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그 리더가 되어진 이 야고보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삶은 누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밀접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 증거하셨던 말씀들이 이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야고보서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교리적인 것보다는 믿음이라는 강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보다는 무엇이 더 강조되어져 있느냐? 행함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더 강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배경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때, 그리고 1세기 전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큰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갈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주라고 고백해요? 황제가 주예요. 황제만이 주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참 많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외적인 조건과 함께 야고보서에 보면 외적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흥을 맛보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 영성, 그 초대교회의 그 열정, 그 섬김이 그 교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물질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이웃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그리고 시기와 핍박과 비난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서 이 사도 야고보가 그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비난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과 함께 행함이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행함이 무엇을 증명해요?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근데 그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아멘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없던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다툼이 있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향하여 아픔과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설명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천하는 것, 복음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고 다 저를 쳐다보면서 은혜가 넘치는 얼굴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안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분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함이 연결되어질 때, 아, 저분은 믿음이 살아있어. 아, 저분은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로 겪어 나가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교구 모임도 지역 모임도 구역 모임도 함께 나눌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함께 교제하지 못했고 함께 사랑하지 못했고 함께 손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시험을 이김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시험을 이김으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이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만사형통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만사형통,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인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계속되어지는 시험과 연단과 때로는 유혹과 미혹이 우리의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도 그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선진들에게도요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시험이 다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다가오고 연단이 다가오는 일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한 단어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녀야 할, 내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야 할 모든 것들을 의미할 때 그게 뭐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단어가 시련이라는 단어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아멘이 나오면 이게 정말로 큰 은혜요, 또 믿음입니다. 그렇죠?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오는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왜 시험이 될 수 있는가? 왜 그것이 시련이 되나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또 때로는 원하는 것이 그것이 덫이 되고 유혹에 대해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한 가지도 아니고 이 여러 가지에는요 수많은 것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의미는 한 번 온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 넘었는데 힘겹게 정말로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짜서 그 믿음으로 이겼는데 또 다음 시련이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계속되어지는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해요. 감당하기 어렵지만 버티기 어렵지만 또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김을 받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우리를 구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그 시험이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시련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다가오나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공동서신 야고보는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시련과 그 시험, 유혹은 다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있으십니까?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것, 정말로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은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련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잘 나갈 때 만나셨나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시련이 다가올 때. 정말로 이 시련 없었으면 하는 그 시련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영원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제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시련이 내게 다가올 때 나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 하나. 또 하나,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시련이 제거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가 하면 그 시련은 그대로 내 앞에 있는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홍해가, 그냥 이 바다가, 광야가, 풍랑이 제거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뒤에가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 그 풍랑이, 그것이 제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게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야고보 1장 1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어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지금 참고 계시죠? 지금 버티고 계시죠? 이미 다 이루신 분들도 할렐루야이지만 제가 이런 대부분이 지금 그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겪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그 참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아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믿음 안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거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물이 뭐냐? 야고보서 2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무엇으로 표출될 때? 행함으로 표현될 때. 얼마나 큰 시련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다고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시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무엇으로 옮겨져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시련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 걸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죠?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하기 때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거죠. 예,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행동이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온전히 우리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 중간에 머물고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자. 이렇게 행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너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연결되어지자라는 그 주의 성령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처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나조차도 잘 모르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지금 아파서 내가 견딜 수 없고,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파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언어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은 것들,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있는 거죠. 또 가장 많은 실수가 있는 말이지만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오죽하면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사용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사용하면서 또 더불어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실수가 참 많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을 무엇에 비교합니까? 말에 재갈 물리는 것, 그 재갈의 의미를 설명하죠.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과 많은 재산을 피해를 주는 그 불, 그것조차도 이 혀, 말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혀의 그 또 하나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셋지어밖에 안 되는 이것이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혀를, 그 말을 악의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 않을 때 그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수많은 공동체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은 조금 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하고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설명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말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혀예요. 말이에요. 그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라고 말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는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입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고 말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또 말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뒷담화를 하고 상처를 준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늘 동일하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는요, 그 말로 사람들을 차별했던 일들이 참 많아요. 말로 사람들을 서로 비방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을 하느냐?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형제를 비방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그 믿음의 말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의 말을 고백한다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실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말을 하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중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진짜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느냐?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삶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그걸 극복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고난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고백할 만큼 늘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기도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다가있을 때 기도만큼 확실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때, 저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저분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뛰어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하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혼자, 나 스스로 고난에 맞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도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그 고난 앞에 있는 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놓고, 상대방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 믿음의 행함이 결국 어떤 일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나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중보 요청을 할 때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구름이 떠올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되어서 비가 내린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야처럼 무릎에다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적당히라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히 교회 나가, 적당히 기도해, 적당히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 봉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해 라고 말하죠. 오늘 엘리야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엘리야는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은 상황이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계속되어지는 7번씩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적당한 믿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넉넉히 응답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 말로 인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행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행함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져지고 증명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행함이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믿음과 함께 행함이, 그리고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함께 이루어져 가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